여러분께서는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분하고 억울한 일은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억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려 할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기분을 갖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정적 감정을 잊어버리려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여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머리를 식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해소의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잠깐 마음속으로 참고 삭히면 되겠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면서 그 순간 내가 마음속에 품어왔던 그 울분을 씻어버리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럴 일들이 많죠. 직장이나 대인 관계에서 누군가 내게 부당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 똑같이 되돌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기분은 풀리겠지만 이후에 내게 잘못된 결과로 돌아올 것을 알기에 조금 답답해도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당한 일을 당하여 억울하고 기분을 상하여 그것에 대해 분을 품게 된다면은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기에 그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앙인들은 많은 점에서 세상과 비교하며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당한 일에 분노하고 복수를 굳이 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원수 갚는 일과 화를 내는 것을 참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때마다 잘 견뎌내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울분과 분노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여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욥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라고 하는 성경의 본문인데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욥이 고난 당하게 된 배경과 고난 당하여 비참한 지경에 있는 욥을 만나러 온 세 친구 간의 대화를 다루고 있는 성경으로서 욥과 이 친구들 간의 대화,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논평,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후에 욥의 친구들과 화해를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가 예전에 누려왔던 모든 소유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으로 이 욥기는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라고 한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욥기의 가장 큰 주제라 함은 과연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은 욥은 언제적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는 이 창세기와 같은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도 아주 오래전 사람일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나타난 이 욥의 인적 사항이라 함은 욥은 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으뜸되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 결이요 암나귀가 500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이 정도의 소유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재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그 많은 재물을 관리할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돈도 많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은데 하나님께서도 욥을 판단하시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인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훌륭한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를 만나려 했은 것은 분명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또 그의 하인들마저 욥을 떠나게 되며 이번에는 욥의 자식들까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그 가려움을 참지 못해 피가 나도록 몸을 긁어냅니다. 이러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 이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욥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그로 인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욥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부와 형통함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다 할지라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욥도 사람이기에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답답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져가실 것들은 가져가야 마땅하겠지만은 그 전부터 누려왔던 것을 빼앗긴 사람으로서 그 마음 가운데서는 서운함과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욥은 마침내 그 참아왔던 억울한 감정을 터뜨리게 됩니다. 3장 1, 11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은 일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그날에 내가 죽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야 할 정도로 지금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고 힘들어야 하는가? 이 상황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의지와 용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위로가 절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다가와줘서 밥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잘할 수 있다라며 그를 북돋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욥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욥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거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혼란한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그를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온몸이 짓물려져서 피범벅이 되어 있는 이 욥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잠시 후에 그들이 한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끔찍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 큰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욥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은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기에서 보면은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그 자식들을 위하여서 번제를 잡아 드린 뒤에 집으로 돌려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욥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짓은 무엇이겠습니까? 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근거도 없으면서 욥에게 정죄를 하였으니 욥의 그 마음에 상처 주고 그 명예를 짓밟았으므로 그의 친구들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정죄함보다 고난을 대하는 욥의 반응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려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고난은 보통 하나님의 섭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주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니 우리는 고난받는다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너희에게 설명도 않으시고 갑작스럽게 고난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마.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에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합당한 결과를 얻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가 얻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턱 털고 다시 하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또한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고난 앞에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반응하여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욥과 같은 이 끔찍한 불행은 어느 누구라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견뎌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듣기 좋은 소리이긴 하지만은 마음속에서 깊이 공감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 앞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은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간간히 자신의 소망을 털어놓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을 보시면은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은 책에 씌워졌으면은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욥이 논쟁을 하는데 빌닷은 욥에게 죄가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며 욥의 고난은 결국 그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주장하기를 나에게는 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며 욥이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그 모든 말들을 누군가 좀 영원히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죄 없다는 것을 나의 후손들이 알 것이며 그런 뒤에야 역사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겠느냐. 또한 지금은 나도 나의 죄를 대속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데 그가 언젠가는 반드시 땅 위에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낯선 사람처럼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고난에 빠져 있는 자신을 구원할 대속자를 기대하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든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은 결국 대속자를 기대하고 믿는 것이며
이 믿음이 굳건할 때에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뎌내는 힘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오늘날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며 정말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잘 지켜낸 방법을 각자 모색하라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의 소망, 기대, 갈망을 그 보는 대상에게 건다는 뜻으로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약속,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욥 이상의 고통과 모욕과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굳이 당하시지 않으셔도 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대가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시고자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이상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은 비록 구약 시대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순수한 동기로는 자신을 대속할 그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그를 소망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어쩌면 인생이란 매 순간 겨우겨우 견디며 살아가는 하루살이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 매일매일 놓여진 이 삶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제대로 바라보기 힘듭니다. 작은 소망 하나 갖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이 힘든 삶을 숨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어떻게든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살아가셔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겨우겨우 허덕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안에서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